우리 1장 마지막 절 19절부터 27절 통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파당을 이루는 흩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로 태어난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별되게 살자. 세상은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어떻게 주저앉히기 위해 쓰지만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로만 가득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로 나음 받았습니다. 존재가 다른 저와 여러분은 결론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 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정변도 안수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교회 차가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림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로 뛰어갔습니다. 조효상 집사님을 장동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이셔가지고 제가 가져갔던 차를 드리고 먼저 차량 운행을 마무리하고 오셔라. 제가 사고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 집사님 가셨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이제 젊은 이제 청년 둘이었는데 운동하고 이제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쪽 운전자가 현장에 안 계시니까 이쪽은 이 노인분이 잘못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직진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운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운전자 오면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조금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 광경을, 이 운전자의 친아버지 두 분하고 이 아버지의 친구분들 한 6분이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막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안 계시니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목사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차량 운행하시다가 어떻게 뭐가 났는 모양인데 정확한 경위는 오셔서 말씀 들으시죠, 이렇게 하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늙은 사람은 운전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자기들끼리 막 분위기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정면훈 유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초록불이 켜져서 직진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봤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은 좌회전 신호인데 그 좌회전 신호를 모르고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에서 끼어들었는데 미처 스타렉스를 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꽝 박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 막 바람 잡던 분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차 타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당당하게 그 할아버지가 실수하셨다고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이랬던 운전자들이 저는 좌회전인지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최후에 이기는구나.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모든 행패와 모든 이런 그 악의 손길들은 결국에는 패하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는요, 진실은 끝까지 힘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와 모든 괴계를 멸하고 모든 것을 끝에 결판내는 것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장 본문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시험과 환난에 대한 나누면서 야고보 사도가 끝까지 참아서 온전케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외부의 시험과는 또 다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특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난과 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가난함과 부의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차별이라는 말이 좀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과 4절에 차별이라는 말로 번역된 디에크리데테, 이 디에크리데테의 뜻은 원어 어근이 무엇이냐면 디에크리노라는 겁니다. 이 디에크리노는 무슨 뜻이냐면요, A와 B를 찢어 가지고 아예 동떨어지게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찢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죄라고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민수기의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각주가 널려 있을 텐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레위기의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행위, 즉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한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안에 이 차별의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대하였음을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의 문제로 이 차별의 문제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차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충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군사독재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 갈등은 교회 안에서 초월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남권이면 부교육자 호남 뽑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호남권이면 부교육자로 영남 뽑지 않습니다. 대구 출신 뽑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이 아니면 교회를 이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상, 생각, 이념 초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묶여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이 흑인 노예의 문제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노예 폐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라 함은
그 대부분의 농사를 짓고 있는, 이번에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노예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통령 당신의 법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그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이 좀 거세가지고 결국에는 남과 북과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북쪽의 군대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이 시작되자 아브라함 링컨의 몇몇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 링컨이 몇몇 참모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확인해보게.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아픔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1장에서 말했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초월해서 사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열매인 우리의 이웃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요 율법에 외워가지고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셨는지 그 본질을 알아라. 그 본질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한다면 간음도 할 수 없고 살인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형제에게 나가 이 병신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므로 그 율법을 초월한 자유를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성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세월을 겪을수록 나를 포기할 만큼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본성을 뛰어넘어 다시 창조된 너희가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본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봐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긍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아유 저 사람은 돈이 없네, 아유 겨울에 참 춥겠네, 이런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조금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시선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헐벗고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 중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따뜻한 집, 따뜻한 이부자리, 그리고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이불을 제가 주님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씻고 이제 잠옷으로 딱 갈아입고 침대에 딱 누우면 저는 5초 안에 잠이 듭니다. 거기가 주님 품이에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따뜻한 이제 이부자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긍휼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럼 자유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월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여자들을 함부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을 좀 어떻게 해봐야지. 이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하셔서 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불구덩이에 집어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왜 레위기를 통해 10개의 계명을 통해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배고픈 자가 있다면 즉시 밥을 차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즉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희 교회가,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그 연장선에서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너희가 함께 지켜라. 그리고 너희 안에 서로 차별하지 마라. 이 차별은 남녀 그리고 노소 좌우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함을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 김빈나 사모님이 졸업 연주를 했던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서울에서 진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예배당을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서로 하나님 저쪽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기도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원로 목사님 파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파를 이쪽 교회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교회의 분열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 이 차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그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목사님 주일날 광고하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대안을 예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내놓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지역을 또 이 정부를 위해서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정말로 힘들어서 코피를 쏟으면서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노선입니다. 우리는 즐거이 그 마지막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념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1년입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이제 11월에 생겼거든요. 중국에서요. 1년인데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마지노선 최전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온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까지 마음을 다해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